신명기 26장 1절 11절이고 오늘 제목은 내 조상은 시리아 사람이요입니다. 내 조상은 시리아 사람이요.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 시리아 사람이요.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 이르기를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 머물렀고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 앞에 고백하라는 건데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 장로 그러시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뭐 전능하사 천질만든 이게 아니고 어떻게 고백하라면 시작이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앞에서 성전의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시작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서 소수의 이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시리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시리아 사람이구나. 예, 정확히 기도합시다. 이대하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또 성도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들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구하며 또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과 훈계를 받들어 주시고 또 경고를 받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오입니다. 이 말은 조상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상 자랑하지 말라. 근데 과거를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 자랑하는 것과 더불어 은근히 조상 자랑을 잘 합니다.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진짜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우리 동네 연안김씨 무슨 홍씨 그래 살았거든요. 근데 막 이게 뭐 경주김씨, 경주이씨, 경주채시하면 경주 때 가는 건 다 자기 성이 제일 좋은 줄 알고요. 뭐 전주이씨 왕가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죠. 자신의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무도 자신이 우리 조상은 노비 출신이었다 보잘것없는 쌍놈의 후손이라는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선 역사를 보면 15세기 초 태종 시절에 조정 대신들 중에는 성이 없는 사람이 있었고 15세기 후반 성종 당시 문서에 기록에 보면 그 성종 시대에도 성이 없어 일반 민초가 아니라 대신들 중에도 성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 급제한 사람 중에서도 성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이름을 보면 말이죠. 이름이 자질금, 말동이, 합의, 지근, 철근 등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한자 이름이었지만 성이 없었습니다. 지구로부터 불과 100여 년 전인 1912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선교사 엘리제 세핑 여사가 전라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글에 보면 이번 여행에서 내가 500명을 만났는데 이름이 있었던 사람은 단지 10명뿐이다. 성은 고사하고 500명을 만났는데 이름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이름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조선의 전체 인구 중에 성씨를 가진 사람은 10% 남짓 수준이었고 이 수치도 당시 왕족과 관리들, 족보를 가진 양반들의 수를 다 합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90%가 쌍놈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한국은 90% 쌍놈인데 아무도 전부 다 뼈대 있는 가문이래요. 다. 이 말은 지금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대부분의 족보나 성씨 90%가 가짜란 말입니다. 우린 조상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 살던 노예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신명기 26장 1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뒤에 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며 열매를 얻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실 곳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성막 아니면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과 민족의 역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원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이런 감사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압축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주 앞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기들이 누군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될 겁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갖고 양과 소를 기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그리고 안정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풍요 자체가 아니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 일을 매우 경계하셨고 경고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에 들어간 후에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살찌면 그때 그들이 다시 다른 신들의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나를 경노하게 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라. 언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때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서 그들을 섬기고 나를 경노하게 하고 내 언약을 깨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먹고 살만하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문명이란 말이 아니라 주위에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주를 잊고 다른 신들에 돌이키고 주를 경노하게 하고 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신명기 6장 11절 13절에도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들 곧 모든 좋은 물건으로 가득한 집들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요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때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먹고 배부르며 너희들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제일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그때 너는 주를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잊지 않으려면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 14절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때 너는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땅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니라. 먹고 배부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그래야 주님을 안 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할지니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니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지 않냐므로 했죠. 이거 지켜야지 너희가 안 잊는다 이거예요. 주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뭐냐? 먹고 배부를 때 주를 찬양하고 주의 복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를 때 할 일은 주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를 잊지 않으려면 주의 복을 지켜야 됩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은 주를 잊을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체험이고 성경의 증언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하나님을 찾기 쉽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쉽습니다. 종살이 할 때 그들은 구원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얻고 집을 얻고 재산을 얻고 자녀가 잘되고 건강이 회복되면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역사를 고백하라. 이전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무엇이든지 기억하라. 너희 조상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기억하고 누가 이 땅을 주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날보다 편안한 때에 주를 잊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은과 금이 크게 늘어날 때, 가진 소유가 늘어날 때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를 기억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내가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크게 늘어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 이게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어요. 그때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니 그분께서는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너를 주 내 하나님께서 주 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우리를 주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 그리고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도록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and it shall be 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예언의 말씀을 표기해 주는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건 예언의 말씀이다 하고 딱 표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리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거는 and it came to pass 이건 뭐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는 거는 이전에 하신 말씀이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거고 이런 일이 있으리니 예언을 선포하는 거고 주의 말씀, 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확증하는 말인데 주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명령해 주셨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도 해야 되고 성읍도 정복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땅은 그들의 힘으로 얻는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그들의 상속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얻은 것 중에 하나님보다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그 땅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약속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그 땅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 의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사악하기 때문이지 그들의 곧바름이나 의로움이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은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다 쫓아내신 뒤에 너는 내 마음속으로 나의 의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내려오사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설교자들도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택하신 목적, 뭐 이삭을 택하신 이유, 뭐 야곱을 택하신 한데 그 야곱이 뭔가 좀 더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뭔가 요소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이런 식의 말은 그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뭐 자기 형보다 좀 나은 점이 있었다. 전혀 에서보다 낫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뭔가 좀 나은 점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 뭔가 나한테 줄 게 있으니까 날 부르셨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지금 보면 5절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다 쫓아내기 때문이라. 또한 주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땅을 얻으니 딱 두 가지잖아. 딱 두 가지. 너희가 의롭거나 곧바르게 선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또한 주께서 이유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헛된 생각이나 헛소리하지 말도록 미리 주의를 주셨고 진실을 정확히 직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깨달을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고. 너희는 굉장히 몹쓸 인간이다. 너희는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근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 민족 아모리 족속이 불법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들이 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가 의가 있거나 곧바르거나 선하거나 경건하거나 거룩했기 때문에 전혀 안 했다. 너희 공로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어떤 놈들이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너희들은 쌍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쌍놈은 말이죠. 예수 믿어도 그냥 쌍놈 크리스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양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선하거나 의롭거나 곧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한마디로 형편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라도 다르냐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재물이나 시간이나 기회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교회나 섬김의 자리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우린 땅을 갈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땅을 경작했습니다. 우린 책임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받은 땅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과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뭐라도 조금의 선함이라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겠느냐. 니하고 나하고 뭔가 차이가 있지 않았겠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는 말은 일부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내 힘과 내 손의 능력 이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할 힘도 하나님 주셨고 일할 기회도 하나님 주셨고 수고 열매를 누릴 건강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정복자였지만 그 정복지였지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상속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속입니다.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내가 가져올 땅의 모든 열매 첫 열매를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갈지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땅의 열매 가운데서 첫 열매를 취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남은 것 가운데서 조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거둔 것, 가장 좋은 것, 앞으로 더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하는 첫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 첫 태생은 주의 것이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런 단지 제사의식이나 종교적 재래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처음이신 잠든 자들의 첫 열매신 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생활 규정일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예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첫 열매.
다시 2절.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요.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갈지니라 했죠. 성소로 가라 이 말인데, 이것을 율법에 규정해 두신 것은 주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농부에게는 첫 열매가 굉장히 귀합니다. 농사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비가 충분히 올지, 병충해 생기지 않을지, 가뭄이 들지 않을지, 전쟁과 약탈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다 확보한 뒤에 하나님께 남은 걸 드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대부분 번 돈을 먼저 저축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액수 중에 일부를 헌금합니다. 내가 쓸 것을 다 쓴 뒤에 주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먼저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다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남은 부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째 자리, 첫 열매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첫 시간, 첫 생각, 첫 수입, 첫 관심, 첫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는 장면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땅에서 난 열매를 손에 들고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갑니다. 그럼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가요. 그건 하나님 은혜의 증거를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빈손 나오지 말라면 또 헌금 들고 나오란 말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감사의 마음과 순종의 결단과 회개의 고백과 찬양과 입술의 열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계산도 아닙니다. 첫 열매는 이미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번 영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3절. 그리고 너는 그날에 있을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날에 있을 제사장이란 말은 각 시대마다 제사장이 있죠. 그날에 있을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라. 내가 이날 주 당신이 하나님께 고백하나이다. 곧 내가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의 주시겠다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지니라. 신앙고백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동안 그 땅에는 율법에 따라 임명된 레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각 세대는 그 날들에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첫 열매를 가지고 성소나 성전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거기 있는 제사장에 가서 그걸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 희생과 더불어 입술의 고백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내가 이날 주 당신이 하나님께 고백하나이다. 고백하나, 이 고백이 중요해요. 사랑도 고백이 중요하고 믿음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먼저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이 나오죠. 예수님은 먼저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다. 신앙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입술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세대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지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시겠다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뭐라고요? 이 땅은 주님이 주시겠다 맹세하신 그 땅이고, 이건 예언의 성취고 약속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착을 자기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미국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다 보면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이겼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합니까? 신앙 고백은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읽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일이고,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교회는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반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난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마음에 감춰두는 비밀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 선포되는 고백입니다. 4절. 그리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그것을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그 제사장은 이제 바구니, 첫 열매 바구니죠. 첫 열매 든 바구니를 이제 제단 앞에 놓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이 바구니에 담아온 첫 열매를 취해서 그것을 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 것이 주께 드린 겁니다.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이란 말대로 내가 드리는 헌물은 모두 나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가져다 드린 것은 제사장에 갖다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셨고 열매를 주신 나의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드린 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그리고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말할지니, 이제 또 고백입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요,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거두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으며 또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그들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원은 뭐냐? 이스라엘은 본래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소위 말하는 교양이 있고 문화가 있고 아주 지적으로도 수준 높은 그런 민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넓은 땅을 소유한 대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 소수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며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룬 사람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룬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이 내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내 손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멸망할 뻔했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학대로 멸망할 뻔한 것보다 사실은 그들의 배교와 불신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죠. 실제로. 근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건 전적인 은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룬 사람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5절 다시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의 뿌리고 시작 출발을 기억하겠는데 우리는 이집트 사람 아니죠. 예. 그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냐? 시리아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은 혈통이나 출생기로 볼 때 시리아 사람이 아니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닌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죠.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갈대아 사람이요, 우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시리아 사람이요 이렇게죠. 본래 이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르 출신의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유프라테스 강 인근의 고대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그의 조상은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요즘 치면 석공들 있죠. 목공 석공들이가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죠. 직업이 그거였어요.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하란 지역에 머물렀던 이 하란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이 하란 지역이. 예. 이곳은 지금의 터키죠. 지금 튀르키의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하란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사는 이 지역 이름은 이제 바단-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있죠.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그 바단-아람이라고 그러죠. 그 시리아 지역에 계속 살았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시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조상은 같아요. 시리아에서 거기서 같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안 얻고 싶으니까 시리아 사람으로 자기 조상의 친족에 찾아오도록 명을 한 거예요. 그 야곱에게도 이삭은 야곱에게 또 여기서 절대로 가나안 여자 결혼하지 말고 거기 가서 결혼하도록 했어요. 요까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가 시리아 사람이죠. 요까지가 시리아예요. 그런데 야곱은 시리아 땅에서 20년 동안 머물렀고 바단-아람에 20년 동안 머물렀고 시리아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들 낳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라고 할 때 내 조상은 이제 1차적으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바단-아람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과 자녀들 얻었고 그곳에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렀고 12자식 중에서 거의 대부분 요셉까지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까지가. 그래서 야곱은 시리아 사람 또는 시리아 사람과 관련된 사람으로 불립니다. 신명기 26장 5절의 표현은 야곱의 지리적 가족적 배경을 가리키고 동시에 그가 안정된 왕국의 시민이 아니라 떠돌며 생존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은 단지 야곱이 가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사라질 수 있었고 흩어질 수 있었고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갈등과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훗날 그 땅에 기근이 들을 때도 이집트 사람으로 팔려간 요셉이 아니었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려가 죽은 줄 알았는 그 아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의 풍산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조상이 처음부터 강한 정복자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땅을 차지할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요. 이것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소망이 없었으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 욕망들을 성취하여 다른 사람들 같이 본성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자기 자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였고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또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들 중에 최상급이다 이거죠. 탑이다 이거죠. 죄인들 중에 난 탑이다 이거예요. 그는 자신이 사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한 자요 성도라 불리기 합당치 못한 자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15장 9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다른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성도가 난 하나님을 믿을 또 어떤 가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더 했습니다. 그동 그래요. 저는 더 했습니다. 그래요.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요. 이 표현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누구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의 계보에 속합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함의 후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셈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족보를 보여주는데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나홀부터 이제 우리 성경에 딱 창세기 나오는 게 나홀,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계보는 시리아 지역과 매우 깊이 연관됩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에서 리브가와 라반이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헬과 레알 아내로 맞았고 그곳에서 12아들의 대부분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거대한 가족 공동체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기원을 말할 때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민족적 우월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원주민들보다 본래 더 강한 민족이 아니었고 먼저 시작된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보다 훨씬 더 먼저 오래된 민족입니다. 그들은 시리아 지역과 연결된 이주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떠돌이였고 소수였고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이었고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자를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의 후손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5절.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건드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으며 또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나이다.
야곱은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창세기 46장에 따르면 내려간 사람이 야곱에 가지고 70명이죠.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민족도 아니었고 군대도 없었고 왕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문명 앞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이주민이었고 그냥 난민 집단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난민들입니다. 난민 정착촌 뭐 있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온 난민을 받아준, 이집트에는 난민을 받아준 거예요. 외국 이주민을 받아들인 거라고. 가나안 땅에서 온,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초의 난민이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난민이에요, 난민. 그런데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진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구수가 많아져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적과 연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독립운동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는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요 또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됩니다.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냐? 그 도시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도시들을 차례대로 다 정복하고 차지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은 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작은 가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소수의 성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이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사를 했고 학대를 받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된 속박은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6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었으며 또 우리를 괴롭게 하였고 우리를 고되게 속박하였나이다. 이게 다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때 종이었다 이거요. 이집트에서 우리는 종이었다고.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풍요의 이야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통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악하게 대했고 괴롭게 했고 고되게 속박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벽돌을 굽게 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이전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고 정욕의 종이었고 부패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소유하지 못했고 자기 재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지 못했고 자기 자녀의 생명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전 어떤 상태였느냐 그것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7절 이에 우리가 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러니까 이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길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 이에 우리가 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노고와 우리가 학대받는 것을 보셨나이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것이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고통이 자동으로 사람을 하나님끼리 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더 완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주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이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를 때 인생이 전환됩니다.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주를 찾고 부를 때 인생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고 다 바뀌면 주를 부를 때 바뀌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7절에 주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노고와 우리가 학대받는 걸 보셨나이다. 주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들으시고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듣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은 모두 아브라함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내가 확실히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보았으며 또 그들이 그들의 자극감도 이려 내 부르짖는 것을 들었노라. 이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라. 주님은 보았고 들었고 안다. 나는 보았고 들었고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눈물을 다 보고 아십니다. 여러분이 흐느끼는 모든 걸 울은 것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밤에 흘린 홀로 드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고통을 보시고 경제적 압박을 보시고 관계 상처를 보시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당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연,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정하신 때에 구원의 손을 펴십니다. 8절. 그리고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여러분, 큰 공포와 테러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에 공포를 느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재앙은 단순한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였어요, 진짜. 주님 내리신 재앙 하나는 다 공포였다고.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라오와 협상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민중봉기나 반란을 일으켜 이집트 군대를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꼭 또 몇몇 인간들은 내가 그때 독립운동했다고 또 설치 놈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독립운동했다고 자기 자랑하는 놈들이 있다고.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넓게 뻗은 팔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의 영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참 부득이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별짓 다 했다고 하면서 그래 결국 되긴 되더라고. 이건 뭐예요? 이거 완전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 신상모독 수준이에요. 그 신상모독 수준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애쓴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에 충분한 의의가 없었고 사망을 이길 능력도 없고 마귀의 건세를 깨뜨릴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뻗은 팔의 궁극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 자신에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들에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9절.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으며 또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꺼내시는데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 이곳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알고 하늘을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영원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약속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빈손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쉴 곳을 주셨고 상속을 주셨고 예배할 곳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풍성함은 궁극적인 하늘의 상속, 하늘의 상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도 전쟁과 죄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하늘의 상속 유업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10절. 그리고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지니라. 가져왔나이다 까지가 뭐죠? 이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지니라. 이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고백을 마친 뒤에 다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합니다. 예배 중심은 열매가 아닙니다. 예배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바구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일 뿐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이미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10절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지니라. 참된 경배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걸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주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11절. 그리고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하여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에는 기뻐할지니라. 경배의 끝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본문은 매우 아름다운 명령을 끝납니다.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에는 기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개인의 독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가족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상속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인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도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은 나만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의 식탁에 외로운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던 자기 조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자기 민족을 기억하는 사람은 타국인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받은 사람은 땅이 없는 레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타국인도 땅이 없기는 마찬가지고요. 감사는 나눔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내 조상은 시리아 사람이요.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뭐 내 조상까지 따질 것 없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나는 정말 죄로 가득한, 난 본질상 진노자 아니었고 본성이 나는 사악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 본성이 좀 선한 선비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난 본성은 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이 벌레 같은 이런 표현 그 찬송가 부를 때는 좀 심했다, 너무했다 싶더라고. 뭐 벌레 같은, 나는 벌레요 이런 말도 좀 그런데 이제 점점 자기를 하나님 알아갈수록 자기도 알아가는 거죠. 점점 자기를 알아갈 때 보니까 이제 정말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난 본래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였고 신성 모독자였고 저절로 주르륵 나오는 거죠. 몇 분이 아니라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신앙 고백. 근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나 의나 선함이 전혀 없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 뭐 교만해질 수 없고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첫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 드리면서 참으로 자신들의 이전 역사와 과학을 기억하고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와 주의 볼 잊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고백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쁨으로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것들을 주위의 또 이웃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복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 위에 복을 더 명해 주셔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강건하게 또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웃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돕고 또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